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아마 적용될 것입니다. 종말을 왜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이 종말을 믿지 않는가 하면, 종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해서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풀리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심판을 했다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 없이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사랑으로 건져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여기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항상 볼 때에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성경만 외우면 뭐해, 맨날 이 빵떡 모자만 쓰고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민의식만 갖고 있으면 뭐해, 안식일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 뭐해, 예수를 안 믿는데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찍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민족, 이 백성만큼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에 정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 구구절절이 나온 그 말씀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감하게 도끼로 찍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도끼로 한 방에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찍힘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그 고통이 2000년 동안 세계로 뿔뿔 흩어지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저 이스라엘의 2만 명 정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확실하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별 없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이 목사 들어보면 그거 같고 이 목사 들어보면 저거 같아요. 심판을 말하는 목사님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고, 사랑을 말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단순한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네, 매정하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얼마를 구원시키십니까? 네, 일부를 구원시키십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아끼는 유대인을 하나님은 찍어버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건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액세서리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서 내 삶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언어로 살다가 세상의 생각으로 살다가 세상의 재물 속에 살다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속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며칠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있다? 이건 이방인에게는 사실상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기보다는 이제는 성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나올 때 보면 눈시울이 다 뜨거워져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요즘엔 기독교가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하니까 이제 그런 말 싹 사라지고. 왜요? 교회 성령이 없거든요. 교회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짖으니까 그게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몰려가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이 다가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이 없거든.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지 않거든. 교인들이 여기서 메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살려고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 뺏기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뭐예요? 사역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까, 여러분?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얼굴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고난이 있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친다고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전쟁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가 속속히 간증이에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나를 다루셨는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고, 교회가 마치 세상의 카페처럼,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꾸며지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교회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야 돼요. 말씀은 따로 가고 나는 따로 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안 보인다니까요. 이분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곳에 왔구나. 목회자는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고요. 여러분들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살아가면서 살았는가가 금방 보여져요. 저는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만 몇 분이라도 진실한 백성입니다. 그 진실한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함께 예수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실한 길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